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오늘 12절입니다. 3장 끝부분에서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사랑과 거룩까지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앞에서 말한 것인데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돌아와서 대적자들에 대한 정보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부족한 점을 알려줬을 겁니다.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한 것이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4장 1절은요. 그러므로 이제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끝으로 그랬죠. 나머지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 말고 이제 추가로 더해서 마지막으로 나머지 할 말은 이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부탁과 차이가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더 큰 거냐면요. 권면이 좀 더 강한 말입니다. 부탁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권면은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권면한 것. 누구 안에서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탁하고 권면한 겁니다. 개인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부탁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바울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걷고 있고 어떻게 기쁘게 할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이것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걷는다고 할 때 구약에서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행함을 걷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하고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이웃사랑을 행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냐면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미완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 더 달려야 돼. 지금 뛴 것처럼 계속 달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해 이런 말이지,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이런 말입니다. 근데 2절은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기서 지시를 내린다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명령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했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번역은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주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준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명령이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캡틴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면은요, 그 명령은 캡틴의 것이 아닙니다. 뭐죠? 그 위에 있는
명령권자가 대부분 코넬쯤 되는 사람들이 캡틴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캡틴은 그 지시를 받아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일반 병사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받은 명령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또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3절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행으로부터 멀리 갖고 있어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특별한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바람 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요, 영어의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신전 창녀들, 즉 자기들 말로는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함께 그 이방신의 그런 섬기는 행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 두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겠어요.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성관계하는 음란한 예배를 멀리 두는 것이, 멀리 두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뭐죠?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에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한 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맛있는 죽을 끓여놨는데 거기가 파리가 빠졌다. 거룩해요? 아, 조금밖에 안 되니까 건져내면 돼요? 예. 건져내도요, 여전히 전체는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더러운 것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티끌 하나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멀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일에 근처도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티끌 하나 없어야 돼. 근처도 가지 말라고요. 그냥 음행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멀리 두라는 말은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아내라고 했죠. 원어는 그릇이에요. 밑에 보면 그렇게 써있죠. 니은하고서 세 번역이 의미를 살려 번역했으니까 안 써놨네요. 이런. 예, 원래 이것이 그릇이에요. 아내가 아니고요, 각자 자신의 그릇이에요. 어디에 또 그릇이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나와요.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하는 말에서 또 나와요.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말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여자를 무슨 도구로 생각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릇은 다 뭐로 만드냐면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질그릇이에요. 그 불에다 굽죠. 그러면 아주 잘 만들어진 고급 그릇은 보통 귀한 사람들이 쓰는 거고요. 일반 서민들은 뭐 씁니까? 나무나 이런 것으로 대충 만들어진 그릇을 써요. 바가지. 예, 우리는 바가지도 많이 썼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조금만 잘못 떨어뜨리면 바싹 깨져요. 제가 어제도 컵 하나 깼어요. 셀베이션함이라고 저기다 갖다 놓은 컵이 크고 좋아서 커피를 한꺼번에 막 섞느라고 하다가 놓쳤어요. 깨졌어요. 이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여자를, 아내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존재라는 뜻이지 이것이 어떤 도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먼저 거룩함으로 취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취하는데요, 거룩함으로 취하라는 말은 창녀대하듯
성적인 쾌락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나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존귀함으로라는 말은요, 아내의 뜻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내의 뜻에 반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마치 창녀 대하듯 하지 말고 또 아내의 뜻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앞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음행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멀리 하고 아내는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두 가지, 거룩함으로 또 아내의 뜻을 존중함으로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5, 6절은요, 5절하고 6절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지 않는 예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세욕이라는 말은요, 세욕 또는 정욕의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정욕의 열정.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요, 역시 이방 신전에서 음행을 하면서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을 섬긴다는 뜻으로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자기들의 뭐예요? 성적인 그런 욕망을 거기다 분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바로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정욕의 열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6절은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탈선한다는 말은요,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뜻인데요, 그 한국말에 탈선한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게 뭡니까? 경계선이 뭐죠? 이웃집과의 경계선이에요. 앞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신전에 있는 제사장과의 관계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남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뭐를 넘어가느냐면 경계선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이웃집의 경계선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다른 형제들의 아내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우를 해한다는 말은요, 형제를 속인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형제를 속이고 그들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음행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방 신전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음행과 몰래 은밀하게 이웃의 아내와 관계를 갖는 음행이라고 안 합니다. 그거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이 모든 일에 관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했고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말하고 경고했다라고 했죠. 이것은 경고한다는 말은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7절에서는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 위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더러움이라는 말이에요. 더러움에 빠져 산다는 말은
더러움 위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더러움이 뭡니까? 밑에 깔려있는 더러움이 앞에서 말한 두 가지입니다. 이방신전에서 음행하는 거하고 이웃의 아내와 몰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위에서, 잘 보세요. 더러움은 위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룩함은 안에서입니다. 더러움은 1차원이에요. 그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어요. 2차원이에요. 발을 딛고 서 있어요. 뭐만 더럽죠? 발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발이 뭐죠? 행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움 안에 빠져서 걸어가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더러움 위에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은 안에서입니다. 이건 공기 같은 거고요. 물에 빠진 것과 같은 겁니다. 3차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예요. 더러움은 행함만 나오지만, 행함에서만 나타나지만, 거룩함은 어떻게 돼요?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공기와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비교가 뭡니까? 거룩함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거룩함이 아니고요.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더러움은 바로 앞에서 말한 이방 신전에서 신전 여제사장과 관계를 갖는 것, 그 다음에 몰래 이웃의 아내와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더러움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를 가지면서 아내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거룩함에 휩싸여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그것은 공기처럼 3차원 감싸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잘못 해석해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부부관계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눈 뜨면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 베끼고, 성경 암송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잘 때까지 계속 그렇게만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이라고 착각했어요. 지금도 그럴 것 같죠? 그런 사람이 더 거룩한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주교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암송 못하면 어떻게, 나같이 이게 멍청하고 못하면 어떻게. 그래서 그런 거룩하게 결혼을 안 한 그 사제들, 주교들, 교황들도요, 끊임없이 음란한 행위를 몰래 했습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암송하고 매일 그렇게만 살면 좋겠다.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어떤 게 거룩입니까? 배우자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뭐 하면서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우자만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네. 왜 주여라는데?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7절에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거룩함에 감싸여,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처럼 감싸고 살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이 가르침을, 경고를 거부하는 사람은, 경고가 뭐예요? 더러움 위에서 살지 말고 거룩함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부부가 되라. 이 경고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부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한다, 대적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누구죠? 사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부부간에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 짓이에요. 그렇죠? 사탄이에요.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 드려도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사탄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고요. 사탄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경고가 뭐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사탄이에요. 이 명령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것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첫 번째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로맨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할 때나 처음에 사귈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한 설레임을 또 찾아 나서죠. 그래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의 관계를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애를 쓰며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딴 데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고요.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9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형제 사랑이에요. 9절은 어떻게, 9절은 그러면 이런 말이 맨 앞에 원어에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요, 아마 어떤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부부간은 그렇다 치고 형제간에는, 믿음의 형제간에는 어떻게 살아가며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에 관한 사랑을 두고서는 원어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래요.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어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안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조금만 가르쳐주고 전도만 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없이 도망 나오느라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지 못했는데, 근데 알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함께 힘들어하고 형제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잘 고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못 본 척해도 잘못된 겁니다. 뭘 대단하게 뭘 베풀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전적으로 주면 도움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 도움을 자체를 될 수는 없어요. 마음의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아플 때 아픈 사람에게 얼마나 힘드냐고 찾아가서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없어요. 암 환자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위로를 한다고 해도요 위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뭐는 돼요? 와서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요 마음으로 위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체 마케도니아 안에서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케도니아가 어디죠?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한반도로 따지면 남한 북한하죠. 그러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는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있는 거고요. 마케도니아는 아니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아테네와 고린도가 그 남쪽이 그리스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진짜 그리스고요. 마케도니아는 원래는 마케도니아입니다. 북쪽 지방. 거기가 어디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근데 온 마케도니아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에게도 뭘 보내냐면요. 헌금을 보내요. 왜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고린도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건 어떻게 해요? 텐트를 만들면서 일했다라. 고린도가 훨씬 부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훨씬 부자고 마케도니아는 대부분 노예 같은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보낸 것은 받았고요. 고린도에서는 준다고 해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 귀족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바울은 노하고선 텐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10절에서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랬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계속 더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요 그만하면 됐다 지금 하던 대로 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얼마큼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까지 계속 더해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은요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이 힘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한다는 말과 존경받는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뭘 사랑해요?
존경받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형제 사랑을 행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존경받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죠. 사실은 뭐예요? 진짜 보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인정을 받으면은 그거를 좋아하는 거지, 실제로 보람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다 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죠? 고맙다고 존경을 받죠.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 힘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요. 첫 번째는 조용히 사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힘쓴다는 말이 나머지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거고, 뭘 힘쓰느냐? 존경받는 것을 힘쓰는데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조용히 살면서. 조용히 산다는 말이 뭐예요? 야망을 품되 야망을 없이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야망을 품어요. 근데 야망이 없이 살라는 거예요. 존경받으려고 힘을 쓰는데도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거예요. 존경받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하지만 조용히 살아야 돼요. 그거를 드러내놓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함으로써 조용히 해야 돼요.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조용히 해야 돼요.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야망을 품어야 돼요. 무슨 야망을 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죽기까지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존경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때 조용히 하라고요. 아무 표시 안 나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존경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전념이 뭐죠? 존경을 받다 보면 자꾸 남 일에 어떻게 합니까? 대추나라 꽃감나라 권면을 하게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내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1,000불도 주고 2,000불도 주고 매달 그렇게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고맙다고 하겠죠. 존경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간섭하려고 하죠. 권면하죠.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돈 준 값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네 일이나 해,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죠. 나누고 베풀고 존경받으면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네 일이나 해, 이 말이에요. 남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베푼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요. 그냥 네 일이나 잘해. 조용히 하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내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남 일에는 말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베풀기만 해. 몰래. 이 뜻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누고 베풀어 준다고 생각하면은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간섭하고 참견하려고 해요. 성경을 잘 알수록 그렇게 되기가 쉽고요.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일이나 잘해. 남 일에는 대추나라 꽃감나라 하지 마. 안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닿으면은 그들은
자연히 나를 본보기로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요, 아멘. 노예만 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섬겼어요. 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누고 베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자기는 직접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지시하기만 하겠죠? 그렇죠? 직접 안 하고 지시만 하겠죠?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해. 교회에서 굳은 일 네가 직접 해. 누가 그래? 교회에서 똥도 푸고 네가 직접 해. 이 소리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나눠주고 이웃에게 베풀면서 아니 조용히 하라니. 아무도 알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남 일에 이래저래 간섭도 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하고, 마지막으로는 네 손으로 굳은 일 직접 해.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여기서 생겨요. 그렇죠? 그냥 문제 생겨요. 어느 정도 막 이 교회에서 주름을 잡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제가 맞.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해. 노예가 하는 일, 굳은 일 직접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나와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다 파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재산 일부를 팔아서 나눠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곧 오시리라. 그래서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 있으면 오실 줄 알고, 그러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면서 나눈 거예요. 아, 우리 그때처럼 해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주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 일지도 모르지만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확신을 했어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신천교에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쳤어. 안 나누죠?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내 것, 네 것 없이 그렇게 쓰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언제니까면요, 18년에서 20년 후예요. 사도행전 2장에 18년에서 20년쯤 뒤의 일입니다. 그때도 역시 여전히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그게 사라지냐면요, AD 70년쯤 지나니까, 그때도 안 오잖아요. 몇 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40년 정도 지났어요. 아, 이게 그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온다는 뜻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 다음부터는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챙기기 시작해요. 초대교회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도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곧 오시리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교회도 주죠. 그렇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하면은 누군가가 뭐예요? 주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재산 팔아서 내놓으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네 손으로 일하면서 살아. 마지막에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품위 있게 살라는 말은요, 귀족처럼 살라는 거예요. 귀족이 뭐예요?
돈이 많고 값비싼 옷 입고 이게 귀족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양반은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나라 양반은 부자가 아니에요. 중인이나 일반 양인들이 양반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조선시대는 많았어요. 근데 또 양반이 갖고 있는 건 뭐죠? 양반의 품이에요. 여기서도요, 귀족처럼 살라는 것은 사치하고 귀족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 어떤 게 품입니까? 여럿이 밥 먹으면 밥값 먼저 낼 줄 알고. 그렇죠? 품위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런 행동에서 나와요. 자꾸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베풀고 배려하고.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베풀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말 조금 적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귀족 돼요. 맞죠? 저 사람 참 점잖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말 적게 하고, 꼭 할 때는 어떤 말을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남의 말 잘 듣고 경청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품이 있는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 이것은 공부한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깥 사람에 대해서는 품이 있게 귀족처럼 살아야 돼요. 또 뭐예요? 귀족처럼 살려면은, 귀족이 남한테 얻는 거 봤어요? 안 얻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세 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런 필요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그랬죠? 자기 손으로 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남에게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귀족이 아니라 거지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품위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가 부부예요. 그죠? 부부 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혼인 관계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 이웃들과는 남의 아내들 몰래 관계 갖지 말고, 이것이 성적인 관계고요. 두 번째는 교우들 간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베풀고 나누면서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바깥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부에서부터,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 그 다음에 바깥 사람들. 바깥 사람들에게는 품위 있게 행동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 예수 믿으시고 100번 하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생활이 부부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거룩한 삶이지만, 그 그릇이 깨져서 밖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도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사랑은 뭐냐면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고 행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면서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에 빠져서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배우자는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노력을 안 하는 거죠.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 취미생활 하느라고 배우자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요,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거지 감정에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하고도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사별하거나 이혼한 배우자를 계속 품고 있으면서 현재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악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결혼 생활을 비유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사랑하고 남편들은 나이를 먹으면 안 쳐다봐요. 그렇죠? 많아. 안 그래요? 주로 아, 주로 훌륭합니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로 그래요. 자식들은 사랑해요. 주로 그래요. 근데 남편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살고 돈이나 주고 함께 그냥 뭐라고 하죠? 졸혼하지 않고 그냥 이혼하지 않고 버티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취미 활동하고, 그렇죠?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남편은 안 쳐다봐요. 있거나 말거나. 그 농담 같은 것이 생기죠. 그래서 삼식이 뭐 이런 말이 생기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고 남편이 바람피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런 강제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믿는 자로서, 먼저 내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상대방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면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녀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사랑하지 말래도 다 사랑해요. 동물들까지 다 사랑해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라고 하죠? 패티금의 노래처럼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 못 살아, 그러죠. 근데 한참 지나면 못하고 해요? 그대 없이도 잘 살아. 그렇죠? 그 대신 뭐라고 부릅니까? 애들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하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노후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자녀들이 아니에요. 남는 거는 남편인데 부부가 함께 부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소 닭보듯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이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교회 와서 아멘 아멘 하고 거룩 철야 기도하고 하면서 남편은 의도적으로 쳐다보지 않고 미워한다면은요, 걸레짝 취급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기를 애를 쓰고 밖으로 새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없이 이웃사랑 실천하고 절대로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참견하고 조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은 조언할 수 있어요. 그때 조언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랑을 잘 하고 있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